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에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3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이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그렇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어머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로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아멘. 어떤 목사님에게 두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큰 딸이 물었습니다. 아빠에게. 아빠, 예수님은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데 어째서 늘 살아 계신다고 하시니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어린 딸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어린 딸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단다. 예수님은 너의 마음 안에 계신단다. 그리고 너희 마음 안에 함께 살아계신단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 말을 들은 다음에 이 어린 큰 딸이 발꿈치를 들고 슬금 걷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왜 너는 늘 이렇게 발꿈치를 들고 슬금슬금 걷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딸이 대답을 합니다. 아빠, 내가 막 뛰어다니면 예수님이 멀미하시잖아. 자기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 멀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둘째 딸이 군고구마를 먹다가 그만 그 뜨거운 군고구마가 그냥 꿀꺽 삼켜져 버리고 여기가 뜨거워서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아 뜨거 하면서 아이쿠 예수님 머리에 뜨거운 고구마가 들어가 뒤셨겠다. 작은 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면서 아쉬운 표정을 짓습니다. 참으로 순진하기 그지없는 어린 딸들의 사랑스러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아직 담배를 끊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담배를 피우시면서 이 어린 두 딸과 같은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아이고 내 안에 계신 우리 예수님 연기에 얼마나 질식하실까. 아마 그러면은 좀 더 끊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어느 날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서 예수님 너무너무 맛있어요. 어서 예수님도 좀 드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게 이렇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맛있게 먹을 때마다 나도 같이 맛있게 먹는단다. 그렇구나. 그래 나는 뭐든지 맛있게 먹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예수님도 맛있게 드시겠구나. 내가 맛없다 그러면 예수님도 맛없다고 하시겠구나. 나와 함께 내 안에 함께 거하시. 예수님은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희노애락을 함께 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항상 뭐든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어떻게 태어납니까? 의행하고 울면서 태어납니다. 그렇게 인생을 울면서 시작하지만 죽음을 맞이할 때는 저와 여러분이 기쁨이 환한 얼굴로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눈물로 시작한 우리의 인생은 눈물을 흘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산이 있으면 계곡물이 있어서 계곡물이 흐르듯이
굽이굽이 우리 인생살이에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수도 없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을 통해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것과 그리고 죽을 줄 알면서도 이틀 뒤에야 가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을 살리는 분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어떤 분으로 믿는다고 했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죽지 않는 사람은 다시 살릴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은 앞으로 살아갈 일에 걱정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걱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믿고 내 자신에 대해서 죽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녀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이제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마는 오늘은 예수님의 눈물을 이제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아픔과 슬픔이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인생이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많은 눈물들을 보면서 살고 있기 때문인지 지금 현재 주위에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슬픈 일들에 대해서 꼭 마치 주사를 맞은 환자처럼 다른 사람들의 슬픔과 고통에는 많은 사람들이 감각을 잃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때에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흘려야 할 눈물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한 사람, 곧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울고 계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죽은 나사로의 동생들인 마르다와 마리아도 슬픔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울었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시여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시며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못할 것이 없으신 창조주시가 왜 눈물을 흘리셔야만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던 이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유대인의 눈물과 무엇이 다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눈물에는 여러 가지 의미의 눈물이 있습니다. 내 자신의 일로 흘리는 눈물이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하나가 되어 흘리는 동정의 눈물입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정말 기쁘게 들으시고 기억하십니다. 예수님도 바로 이제 뒤에 보면은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눈물의 중보 기도에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를 하십니다. 눈물의 중보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중보 기도해주는 대상자에게까지 놀라운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흘리는 눈물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한 눈물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눈물을 안 흘리고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많이 울어도 좋은 눈물이 있습니다. 울수록 좋은 눈물이 있는데 그것은 감동의 눈물이고 동정의 눈물이 있고 그리고 잘못을 뉘우치고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눈물입니다. 감동의 눈물이나 회개의 눈물은 많이 흘리면 흘릴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청소가 되고 정화가 되고 또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따뜻하게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맑아지는 좋은 눈물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남전도의 남성분들에게 신방을 가거나 대화를 나누면 늘 많이 울라고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안 울거든요. 그래서 그거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많이 울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80편 5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보고 읽고 듣습니다. 시편 863페이지 863페이지 시편 80편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고 있고 듣도록 합니다. 자,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사베의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많은 눈물의 세월을 흘렸습니다. 다윗의 눈물은요, 지금 아사베의 시이지만 양식처럼 먹게 하신다는 이 비유적 표현은 우리의 인생의 삶은 고난과 슬픔이 양식처럼 생활의 한 부분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양식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양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눈물을. 고난과 슬픔을 우리 삶에서 없게 할 수 없다는 표현입니다. 양식을 먹어야 우리 몸이 성장하고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듯이 이 눈물 양식 속에는 우리의 인격의 성숙이 들어가고 우리의 생각, 마음을 성장하게 하는 온갖 영양분이 눈물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식이라는 거예요. 눈물이 양식. 우리 인생이 내 맘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져야 되기 때문에 눈물인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내 맘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 원대로 되어지기를 우리는 바라고 내 맘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것이 죄인들이 흘리게 된 눈물이라는 겁니다. 죄인들이 흘리게 됩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아 키워봐서 알지만 자식이 어렸을 때는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성인이 되면은 마음대로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린 자식이 아프면 그 어린 자식은 병원에 가기 싫어합니다. 병원에 가기 싫어하지만 어떻게 해요? 부모는 주사를 맞게 하고 약을 먹여서 낫게 합니다. 자식을 살게 하는 것은 부모의 원함이지 그 어린 자식의 원함이 아니에요. 이와 같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역시 사랑의 대상입니다. 나사로를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죽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많아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힘든 일이 없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사로가 병든 것은 예수님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병든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가 병든 것은 나사로가 죽어야만 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요, 계속 죽어가는 몸입니다. 그래서 숨이 딱 끊어지면 썩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병들게 했다고 말하기보다는 이미 우리는 죽어가는 몸을 가지고 사는 것이기,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병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고 있는 것은 확실하죠. 그것 때문에 질병과 상관없이 살고, 그리고 설사 내가 질병에 걸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낫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육신의 문제와 연관된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동생들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나사로가 병든 소식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고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병든 나사로를 고쳐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뒤에야 찾아가심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은 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뭐죠? 죽음에서 살려주시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3일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예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질병에서 치료받는 것과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 중에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물론 말할 것도 없이 저와 여러분은 죽음에서 살려냄을 당하는 것을 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큰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어서 무덤에 있은 지 사흘이나 된 나사로를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병들지 않게 하고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으로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마르다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불러서 예수님 앞에 달려간 마리아, 이들은요, 여러분 눈으로 말씀을 한번 보세요. 21절 말씀과 마르다가 말한 32절 말씀, 오늘 말씀 21절과 3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21절 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32절 말씀. 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어쩌면 이렇게 두 자매가 똑같이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수많은 질병을 고쳐주셨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을 보았고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며 무엇을 가지고 오셨는가를 몰랐기 때문에 나오는 원망이요 불평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육신의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다 기도 응답해주고 질병도 고쳐주고 축복을 해주신다는 여러 간증을 들어서 알고 있고 또 보고 있는데 왜 내 문제는, 내 질병은 안 도와주시는 것인지, 안 고쳐주시는 것인지 불평이 저절로 나옵니다. 안 듣고 안 보았다면 모르겠는데.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33절 말씀을 보면은요, 불평을 하면서 마리아가 눈물을 흘립니다. 물론 아마 여기서 눈물 흘린다고 나왔지만 아마 대성 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슬피 울며 통곡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도 같이 웁니다. 그리고 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는 말씀대로 예수님도 함께 우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마르다, 마리아의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눈물입니다. 애통하는 눈물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눈물은요, 슬피 우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한 동정의 눈물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을 고칠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일부러 늦게 오셔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통곡을 하고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참, 그러면 예수님은 왜 비통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이 눈물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은혜가 됩니다. 36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우시는 것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이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얼마나 이 사람을 사랑했는데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사로를 사랑한 것처럼 울고 있다, 이런 비아냥의 표현입니다. 나사로를 사랑한 것처럼 울고 있다. 왜 그래요? 3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 자체를 의심하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나사로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죽게 내버려 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저도 우리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목사님을 살리실 수가 있었는데 안 살려주셨을까? 나에게도 같은 기적을 베푸셔서 나의 기도에 응답이 마땅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이미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는 우리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21일 금식 기도를 2번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생각이 났어요. 왜 시켰는가? 그런데 정작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돕지 않았어요. 내 느낌이 그렇다는 거죠. 도우실 마음만 있었다면 얼마든지 해결되어질 일인데 돕지 않으신 것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의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셨기에 그렇게 슬피 울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감당할 수 없게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물, 이 예수님의 눈물은 어떤 눈물인가 하면 그런 나를 향한 눈물이었어요. 바로 나사로가 죽어서
슬픔의 눈물도 아니고 두 자매가 하도 슬프게 통곡을 하고 우니까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다만 예수님이 흘리는 눈물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이해하지를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들로 인해서 마음이 비통해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데 그저 마지막 날 다시 살 것에 대한 막연한 생각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비통한 눈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정으로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라는 것을 안다면 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마리아의 말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마리아, 마르다의 말이.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들었고 칭찬을 들은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씀을 가르치던 것이 나사로의 죽음 전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이미 알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마리아나 마르다나 똑같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들어보면 잘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도 대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1장의 말씀 대화를 보면. 그렇다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울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목사님 천국으로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데려가심을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울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오빠의 죽음 앞에서 남편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슬프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육신적으로는 아직도 슬퍼요. 육신적으로는. 어떻게 앞날이 걱정 안 되었겠습니까?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지금에야 예수님이 오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오심에 감사하고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연락을 받은 즉시 자기들에게 자기 집에 빨리 오시지 않아서 자기 오빠가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사로의 죽음에 예수님이 여기 함께 계셨더라면 말하면서 슬픔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수준의 믿음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믿음의 수준에 대해서 비통히 여기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겁니다. 그만큼 사랑했고 그만큼 믿었다는 거죠.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이 말을 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삶이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을 잘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입으로는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지 않는 이것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생각 말입니다. 그런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만약 살아가는 것,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면서 입으로만 예수님을 말하는 것,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비통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향한 비통한 눈물이고, 저와 여러분의 눈물은 예수님을 원망하는 눈물을 흘릴 때가 더 많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요. 그래서 언제나 감사와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를 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큰 소리로 명령하셨습니다. 살리셨습니다. 죽어야만 살리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만 살리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잘못된 삶에서 예수님만이 바른 길로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패에서, 여러분의 고통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죄에서 예수님만이 일어나 나오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행복도 예수님이 주십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며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사랑의 눈물 때문에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눈물 때문에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시면서 시간을 보내고 생활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우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 받아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